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의 포위 가운데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대적들의 포위 가운데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탄식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표제를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내었다, 자객을 보내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 가운데 사람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미갈이 지혜롭게 아파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또 보냅니다. 그러면 침상채 들고 오라. 그때 다윗과 미갈이 그 모든 상황을 예상하며 창문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드라빔으로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꾸미고 위장하고, 후에는 사울이 그것을 알고 그 딸 미갈에게 대노를 하죠.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친송은 높아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윗을 죽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자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다윗에 대한 그 살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시편 59편도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미갈에게 지혜 주시고 창문을 통해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기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상황,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이고 참으로 살기 가운데 낙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대적들의 포위 가운데서, 대적들의 그런 말의 공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 지켜주셔서 다윗이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삶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도가 더 잘 되십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짝 하나 들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죽음의 공포, 또 사람들의 말로 공격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말로 자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호하심과 통치를 경험하는 다윗처럼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그 자객들의 위협 앞에서, 포위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다윗이라 하더라도 특수하게 훈련받은 그런 자객들, 그들의 공격, 또 그들이 이제 포위하는 상황 가운데서 혼자 막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올무에 걸린 새처럼, 도간에 든 쥐처럼 지금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갈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자객을 보낸다는 것을 빨리 그것을 소식을 듣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다윗과 미갈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을 구합니다. 그때 미갈의 지혜로운 행동 가운데 창문을 통해서 그 줄을 내려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현실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눈물만 나오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다윗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호시탐탐 노린 적도 없고 사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어떤 그런 마음에서 악한 영의 그런 역사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피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다윗의 몫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입술로 주여 부르기도 어려운 그 상황, 처음에는 기도하죠. 고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힘듦이 더욱더 커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직 나만 바라봐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서 나를 살펴주소서.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것을 전하라 했을 때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좀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죠. 그런데 거센 풍랑 가운데 바닷물 속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삼키게 됩니다. 물고기 이제 먹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상해야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온 분은 없으시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캄캄하고 정말 그 바닷물과 또 그 큰 물고기가 다른 고기들 먹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생사를 넘나드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되 여호와께 기도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의 용사들 모든 것 범사에 기도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서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상황에 눌리거나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포위 가운데 드렸던 기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의 기도, 내가 나의 현실 가운데서 얼만큼 기도했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혹여나 고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캐더린 마살이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언제나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합니다. 이 캐더린 마살이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밤이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기도하라는 시간인 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캐더린 마샬의 고백,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삶의 고난이 계속될수록 더욱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악한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칼보다 더 위험한 무기입니다. 악한 입술은 칼보다 더 위험한 무기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살펴달라고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한 다윗은 이제는 악인들의 입에 주목합니다. 악인들, 대적들, 그들의 입에서 악을 한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 다윗은 도간에 든 쥐야. 이제 다윗이 어떤 그런 영향력과 그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다윗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옛날 당시에는 칼과 창과 방패, 그것이 무기잖아요.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입술이 칼이라는 겁니다. 비방하고 음해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난도질하는 그 잘못된 말이 칼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찌르고 공격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사자가 그 부드러운 발바닥 속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듯이 사자의 발톱을 숨긴답니다. 악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입술 속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말을 담고 있다. 악인의 말, 악한 사람들의 그 말을 비유적으로 풀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입술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칼로 공격하는 것처럼 악한 의도, 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포위해 오는 공격도 힘든데 들리는 말로 인해서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처받습니다. 오늘 다윗은 끝장나는 날이야. 오늘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 이제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를 했던 다윗이 오늘은 끝이구나, 그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고성과 속초의 산불 보셨죠? 말은, 혀는 그 불과 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혀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그 입술의 문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칼과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긍정의 말을 하면 좋은 변화로 가지만 잘못된 말을 하면 파괴하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입니다. 창입니다. 불과 같습니다. 너무나 그런 말에 그런 파괴력이 있고 공격력이 있는데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과 그 무리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로 인해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에 대해서 그 예화를 했는데 오리털 베개 속에 오리털 있잖아요. 그것을 동네 다니면서 내가 만나서 했던 사람들 그 주변에 다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뿌렸던 오리털을 다시 베갯잎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는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바람에 다 날려서 오리털이 없습니다. 말도 이와 같다는 거죠. 말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리털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바람에 날려가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은 살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로 인해 힘든 상황,
우리도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말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듦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 입술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이 되고 또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에서 비록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에서 비록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윗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해 오르는 저 자객들, 심지어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심판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허탕치는 거죠. 개가 어떤 먹이를 찾고 뭐 성을 돌아다니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녁 되면은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윗을 잡을 수 없고 다윗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허탕친 것처럼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저들은 허탕이지만 다윗이 안전함으로 보호받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주님의 힘,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내가 주께 찬송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물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인자가 무궁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립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지만, 미갈이 잘 도와줘서 도망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돕는 손이 있어요. 돕는 손. 그런데 한 노인이 어린 소녀와 함께 배 위에 앉아서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를 젓는 줄 알았더니 소녀는 그 할아버지 노인의 손에 손만 올려놓은 거예요. 노를 젓는 것은 그 노인, 어르신입니다. 튼튼한 팔을 가진 노인이 노를 저어서 이제 배가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밀 라누가 어린 소녀와 함께 노를 젓는 그 노인, 이렇게 작품을 설명해요. 손만 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인생의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돕는 손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인자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과 관점이 내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인자하심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시편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 가운데 더 기도하고 삶의 낙심과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 더욱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악한 입술로 또 사람을 죽이는 말로 힘들게 합니다. 다윗은 그런 칼로 공격하는 것보다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더 힘들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언어 생활 조심케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지혜로움도 아니고 나의 선택과 판단의 분별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국정의 외교, 안보, 경제, 교육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깨어서 기도하는 구국의 재단의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모든 국민들을 위해 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남과 북 평화적 통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며 선한 영향을 펼치는 능력의 재단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바자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 기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림의 권속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자회에 참여해서 저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의 건립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총력전도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오니 영혼군의 열매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걷기 대회도 정말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강림의 권속들이 관심과 또 참여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결식 아동이라든지 미혼모 돕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 또 동서남북 지교회 가운데 함께 주시고 주의 복음이 아버지 동서남북으로 전해지며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광림의 지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더해주시고 아론과 hul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 세워주시며 주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있습니다. 또 바자회 있습니다. 또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승리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거룩히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선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